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새롭게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29절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29절 중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30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인데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30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했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백성들과 함께 세리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고 합당합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세리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일제시대의 순사들, 친일파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피지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더 잘되고 황제가 더 건강하고 똑똑해지고 그 나라가 흥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세리들은 그저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들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 그러니까 29절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30절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또 율법교사들, 이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양분해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29절부터 보았지만 실제로는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그가 살고 있는 광야로 이렇게 다 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향하여 가는 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갈대를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마치 이 세상의 세파에 따라서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그의 중심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려고 나갔던 것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던 것이냐?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그 광야에 나가서 정말 이 땅에서 처신을 잘하면서 정말 잘 사회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한가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실제로 그 땅에 그 광야에 있던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었고요, 세상에서 호의호식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 요한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특별히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실 정도로,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이러한 극찬을 들을 수 있었던 데에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구속사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 구속사에 참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땅에 나온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위대했다,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붙어서 그냥 뭔가 자신의 영달을 바라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반대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세리와 같은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도 세례를 받았는데요, 도리어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호된 질책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욕을 한 거죠. 아주 심하게 그들을 떼어 아주 호통을 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30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아주 강한 질책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러한 세대를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로 갈라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의롭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를 다음과 같이 또한 설명하셨는데요, 그것이 31절부터 기록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셨어요. 32절부터 말씀하시는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비유를 하셨어요. 장터에. 시장은 항상 이 세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만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가서 악수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들을 이게 SNS에 올리고 뉴스에 올리면서 우리가 그만큼 이 세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시장, 장터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터 안에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피리를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그 기쁨을 지금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걸 보면서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춤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에 함께 호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됐어요. 누군가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면서 무언가 이루었다 할 정도로 아주 뭔가를 얻고 있는 거죠. 피리를 불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나의 기쁨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지 좋은 일 있나 보지 뭘. 아니면 조금 나쁘게 말해서 잘 돼서 좋겠다, 이런 비꼬는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하여도, 다음 주 설교에도 이 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설교 가운데 그런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냐고, 곡할 정도로 울어보셨냐라고 하는 설교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곡할 정도로 애통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지 않아요.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너 어려운 거지 뭘. 왜 내가 너의 어려움에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의 감정을 소비하면서 내가 굳이 너의 슬픔 가운데 내가 함께 젖어들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 행복하고 나 좋으면 되지. 선을 긋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대를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30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그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데 저 사람 잘 먹지도 않고 우리와 다르게 사는데 되게 잘 되네, 되게 건강하게 잘 사네, 말도 잘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먹고 안 마시는데도 잘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 귀신 들렸네. 사람이라면 안 먹고 안 마시면 건강 잃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 귀신 들렸다고, 저 제정신 아니라고.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못 보는 자가 보게 된다. 못 듣는 자가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답을 대신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에서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 예수님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을 만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사셨습니다. 심지어 세리들과도 함께 사셨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넘어가면 세리 중에도 장이었던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함께 먹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저 사람 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꼬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실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내야 될까요?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 마치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이 땅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은 정말 칭찬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요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비꼬는 거예요. 세리 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함께 지내니까 저 사람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죄인의 반열에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네 뭘. 결국은 예수님도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사네.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입니다. 이 세대는 원래 그래요. 이 세대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성도가 얼만큼 잘 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좋은 표현을 해주고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의롭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원래 그런 이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세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대표적인 인물, 그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대 속에 살아갈 때, 원래 그런 이 세대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먼저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이 땅의 구주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죠, 함께 공감해 줘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막 해가고 있으면 또 그건 그렇다고 막 또 뭐라고 해요. 반대로 또 저렇게 뭘 하고 있으면 저건 또 저건 저렇다고 막 뭐라고 해요. 아무도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워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다른 타자에 대하여, 남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들이 나한테 있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면서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자꾸 그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주지 하지 않고요, 자꾸 어떤 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려고, 그래서 그들을 마치 내 영향력 밑에 내가 판단하면 그들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세대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함께 공감하는 사람으로, 그들 편에 함께 서주는 사람으로 가서 우리가 대단한 일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막 기뻐 웃는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막 피리를 불면서 춤추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같이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기뻐해주고. 누가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그 슬픔이 남의 슬픔이지 내 슬픔은 아니잖아요. 내 슬픔이 아닌데 눈물이 날까요? 눈물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들의 편에 같이 서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구포 지역에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을까요? 구포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언제 세우셨을까요? 무려 120년 전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왜 존재할까요? 주의 뜻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주의 뜻이 다하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물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뜻이 다한 다음에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포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부산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 고치고 대한민국을 다 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찾아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향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그 세대를 향해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여기서 향수를 한번 딱 뿌리면 그 향기가 저 뒤에까지 전달될까요? 특히 우리 위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2층 저 끝에까지 전달될까요?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향기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향기가 저 끝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향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 서울은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완벽하게 들진 않았어요. 근데 잎이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부산에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아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직 부산은 단풍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아니라 지금이 봄이라고 해보세요. 봄. 다니다 보면 길가에 풀들이 피어 있잖아요. 정말 그 거칠고 척박한 땅을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작은 꽃을 피우는 그 꽃을 보면 왠지 막 너무 대견해 보이잖아요. 막 사진 찍어주고 싶고.
예. 왠지 모르게 막 그 꽃들을 응원하고 싶은. 근데 그 꽃이 바라는 향기가 얼마나 멀리 갈까요? 별로 무의치지 않겠습니까? 꽃도 작은데 힘들게 땅을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 향기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그 꽃이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꽃이 거기 한 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찾아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온 산을 물들일 정도로, 단풍잎 하나가 그 하나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것이 물들기 시작하면 온 산이 노랗게 되고 빨갛게 물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면 그것이 이 땅을, 원래 그런 이 세대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세대로 바꾸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의 자녀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면, 아, 그렇네, 그 지혜가 맞네,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잘 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맞네, 세상은 원래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옳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